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이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저 유치부, 유아실에 있는 유치부 어린이들은 성탄절에 무슨 선물이 머릿속에 남나? 6살짜리 아이가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100%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냐 그런데 정말 왔어요. 이렇게 하얀 수염에다가 그래가지고 좋은 선물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딱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신발이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의 슬리퍼를, 산타 할아버지가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산타 복장을 하고 왔구나. 그때부터 산타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와서 닿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문전박대할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착복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거기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오직 돈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이 보여져요. 그래서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은 내가 4배로 갚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죽어요. 살 수 없어요. 결국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병균이 뇌를 딱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즉시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꼼짝 못하고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던 두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귀신에서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도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냥 거기서 고기 잡다가 평생 어부로 늙어서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할머니가 나와요. 84세 되셨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를 소개하는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서 10개 지파는 북쪽의 이스라엘, 2개 지파는 남쪽 유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개 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외국에 있는 다른 남자들을 이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시키고, 이 나라의 남자들은 다른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살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다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혼혈족 되어진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왔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셀 지파의 이 여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도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장애를 갖고 있든 장애를 갖고 있지 않든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구세주, 그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가 결혼한 후 7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거에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20대에 혼자가 돼서 60년 이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메시아다, 우리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째 동방 박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오늘 여기 안나라는 이 여인과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두 사람이 놀라운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게 실제가 된다. 그게 실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안나라는 이 할머니는 뭐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저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전해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로 할 수 있어요. 전화해서 잘 있었니? 야,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다. 이 성탄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너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화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찾아갈 수도 있고요. 성탄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소망을 얻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어요. 김시성을 가진 자매인데 부모님이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분노가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누가 뭐 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절제를 못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도 나올 때는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와야 되는데 뭔가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래요. 이러면서 완전히 본인의 삶이 어두워요. 어두워. 감사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엄마가 예수도 안 믿는데 딸내미를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지 교회로 끌고 가서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딸내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큐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무덤을 찾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가 정말
실존적인 인물이었나 보네. 아니, 예수님의 무덤에 묻혔던 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을 찾는 그런 일을 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을 읽는데 세상에 이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모든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부활이 이게 진짜 아니야 그럼? 그런데 누군가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 믿는 게 다 거짓이고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실제가 됐어요. 내 마음속으로 믿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애들에게 상처 준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식당에 가서도 밥 맛있게 먹고서 그러고서 나오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계속 그랬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싹 바뀌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작은 언니 전도했어요. 큰 언니 전도했어요. 자기 엄마, 그렇게 싸우던 엄마도 전도해서 그 엄마도 예수를 믿었어요. 외할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몇 년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표정이 너무 좋아서 우리 회사에 사원으로 당신을 선정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항상 얼굴 찡그리고 그랬는데, 이 예수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면접관이 표정이 좋대요. 그리고 팀장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니?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에 두는 걸 너무너무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 끝. 그러면 그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